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48절을 봅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들은 이것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허탄한 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 죄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들이 중요하게 혹은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잘못된 것,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49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다음에서 이어지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얘기하신 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반응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시를 당하면 네가 나를 무시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나의 강함을 드러내어서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는 쪽에 우리는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이렇게 진사적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우리도 같이 무시하면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들춰내고 오히려 그들을 깔아뭉개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편 타당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힘을 앞세우고 우리의 능력을 앞세우고 우리의 결속력을 앞세워서 이들을 이기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으로 이기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기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50절과 51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힘과 능력을 이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에 진실하심을,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수차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적 권위로서 이들을 징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예수님 당신을 무시하는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냐면 바로 구하고 판단하신 이인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가르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면 이 51절 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죄의 문제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반응은 그 무시를 짓이길 만큼 논리적이고 구조적이고 또 제도적이고 어떤 파워적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뜻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그들을 무시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맞대어 싸우려 했다면 그들 또한 우리가 자기들이 우리보다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모아서 역습을 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대한 변호하는 거, 맞대어 싸우는 걸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걸로 쓰니까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5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지금 이르되 내가 귀신 들 줄 아노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죽음의 문제로 이들의 관점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려는 그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 많은 분쟁이, 많은 공격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퍼부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때로는 억울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내 심령을 갉아 놓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공정하지 않아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자기네들에게는 더 너그러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는 더 정말 악한, 더 강한 기준으로 비난할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요즘 이 코로나 전국에서 예배를 대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정말 철저하게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그 접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일날이 지나고 나면은 월요일부터도 아니에요.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부터 뉴스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비난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배 외에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7가지 기준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냐를 보고 그 기준을 지킨 곳은 비난하지 않고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은 비난하는데 교회의 예배는 이 기준을 잘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렸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 7가지 기준을 지켰는데 너희들 왜 우리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로 너희들은 이걸 지키면서 모이는 거는 괜찮다 그러면서 때로는 요즘에 선거철이기 때문에 더 정치적인 모임을 많이 하면서 우리에게는 왜 이것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을 지키지 않은 교회, 이것을 무시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그들이 더 찾아내서 우리를 공격할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이 기회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우리가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최대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제도를 잘 따르면서 이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맞대어 싸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회로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분도 계속 봅시다. 53절을 보면은 여전히 이들이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을 때 그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개념으로서는 깨트릴 수 없는 거대한 이념의 벽, 철학의 벽, 또 선입관의 벽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혼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거,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거, 죽음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이 죄악의 세상이 죄가 주는 이 죄의 결과로서 오는 사망의 이 내용을 그냥 당연한 거,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고 이 벽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통해서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러 오셨지만 이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남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벽이라고 느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참된 은혜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벽을 직면하게 됐을 때, 세상의 무시를 증명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써 얻게 되는 우리의 유익, 세상의 유익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히려 59절 말씀은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무시하는 것이 계속 발전돼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열심히 전했지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높아지심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우리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더 엄미하고 험악한 이 시대에 더 절실한 이 시대에 우리의 무능력이 더 절실하게 드러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때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다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했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나타내시고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켰노라.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제자들을 통한 증언을 통해서 이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장사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걸 드러냅니다. 그가 아브라함보다 선지하셨던 분임을 나타냅니다. 지금 현재는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57절을 보시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하였거나 아브라함을 보겠느냐. 죽음 문제, 나이 문제, 육체 한계의 문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의 벽, 죄악의 문화가 쌓아 올린 그들의 이 무지의 벽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분명히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지금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은 무엇이냐면 역사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밝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먹먹한 시대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를 변호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면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의 때 오는 것을 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을 보고 기뻐할 때가 옵니다.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유대인들은 어떤 말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렇게 비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비난에 무엇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오직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함으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비난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계획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유대인들은 복음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바로 그들의 선입견, 그들이 죄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이 죽음의 병, 무지의 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와 선입관의 벽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준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임을 선언합니까? 바로 선지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주님을 본받고 고난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자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요소요소에서 인신경공을 당하나 헛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언제나 있어온 성도의 단면이다. 다윗도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 함께 흥분하거나 초조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욕을 받으셨을 때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시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무엇하는 기회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기회로 선용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달라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영원한 삶을 선언하신 예수님입니다. 성도들도 죽어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리스도인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 죽었던 영이 부활하고 세상 종말의 2차적인 부활로 육신까지 부활하여 신천신짓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영생의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영생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걸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중생과 생명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골로새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한 것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얘기하면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히 심판이 있을 것까지도 얘기합니다. 이것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가 그들보다 크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보다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더 강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선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자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한 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아브라함은 메시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과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천시키실 현실과 미래를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제를 믿음으로 그가 우리의 창조주시죠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려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을 생성하게 됩니다.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힘써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거,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본문 다기입니다. 성도는 대적자들의 비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동일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는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에 우리가 굳이 동참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영생의 역사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반응은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때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볼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 영생을 말하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오히려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대해서 또 이르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나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게 함으로써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세례할 때 성령을 비둘기까지 내리심으로써 직접 말씀하시는 영광받게 하셨습니다. 변화해서 영광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받게 하셨고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모든 권한을 주심으로 영광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내려오심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또 드러내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무시하는 자들을 이기면서 나를 높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시를 당하나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를 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적용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의 행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나의 뜻입니다. 나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는 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과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실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도 동일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내 유익, 내 목적,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이 안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입관 안에서 무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나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네 환경이나 자기의 어려움을 통해서 찾아왔더라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가정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지금처럼 모이기 어려운 시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었을 때는 예배라는 정말 안정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오히려 이것이 쉬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가 오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 힘든 시기가 오면 올수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수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무엇이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삶, 바로 믿는 삶, 바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개인의 욕망이나 선입관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부활하여 영광 중에 높아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를 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점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수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